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열면 닫을 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철장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이 거룩한 제단을 통하여 선포되어졌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부족한 종이 대언을 하게 되어졌는데,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배로 역사하셔서 증거하는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요즘처럼 하박국서의 첫사랑에 빠진 것처럼 말씀의 깊은 은혜를 여러분의 덕분에, 박규성 목사님의 덕분에 한 주간 보낼 수 있었어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고, 이 자리에 서기 위하여 말씀을 준비했던 것은 제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우리 주사랑교회가 찬스를 줬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니까, 이것은 완전히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박 목사님의 그 넓은 마음 속에서 이루어진 아주 은혜로운 장소인 줄로 믿고, 말씀이 실수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더라고요. 하박국서 포옹하다, 끌어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그 이름만큼만 은혜로웠던 시대는 아니었어요. 하박국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알면 됩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두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 남쪽으로는 남유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10지파가 올라가 버렸고, 남쪽으로는 2지파만 남아졌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요, 남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좋을 때 선지자 역할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나라가 망하기 시작할 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다가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이어서 바벨론이라는 시행 대륙의 세력을 점점 커갈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남유다는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세 왕을 통해서 망해가면서 완전히 망해져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사업이 잘 되고 응답이 되어지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나빠지고 뿔뿔이 가정은 다 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 하박국의 심정을,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직책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닥 조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게 되면요, 응답을 해주시는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것으로 응답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기가 막힙니다. 무슨 짓이냐 하게 되면은, 내가 너의 기도를 잘 들었다. 그런데 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가 준비된 나라가 있으니 그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정말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자기가 여태까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법이었거든요. 오직했으면 하박국서 1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컴플레인을 확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징계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엉뚱한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벌받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벌을 주시는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왜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방 저 개 돼지와 같은 저 바벨론 나라를 통해야 우리를 징계한다고 하니, 하나님, 이게 하나님 방법 맞습니까? 라는 얘기였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요거 말씀을 보게 되면 저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예수님께서 직접 예화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냐게 되면은, 강도를 만나서 있는 물건 다 뺏기고 죽게 되면서 피를 흘렸다. 근데 그 자리 옆을 제사장이 지나갔다. 이걸 꼭 보더니만 그냥 고쳐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그 옆을 지나갔다. 그런데 그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 환자를 돌보지 않고 획 지나갔다. 예수님의 말씀의 앞뒤를 보게 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짜 이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은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고쳐주는 사람이 이 도둑맞은 사람,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는 것이죠. 네가 해라. 이게 맞는 해석인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어요. 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사람이 왜 안 고쳐주고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을까? 레위인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직책을 가졌는데 그 성전에서요. 근데 왜 안 고치고 그냥 지나갔을까?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왔지만은, 구약 시대의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결 의식이 있어요.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사장은 자기 순서가 와서 많은 제사장들을 대표해가지고, 백성들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정결 의식을 일주일 넘게 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부정한 물건을 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요바에서 백성들이 부를 때 갈 적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부정한 짐승들, 뭐 네 발, 두 발 쪽, 뭐 굽이 없는 거, 하여튼 부정한 식물들이 잔뜩 있는 걸 네가 받아 먹어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저는요 태어나서부터 하나님 율법에 정해져 있는 부정한 음식은 먹어보지도 않았고 만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다, 내가 정결케 됐는데 왜 네가 그걸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런 꿈을 보게 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겁니까? 예배는 예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내 몸을 깨끗하게, 지금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었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게 은혜입니다. 옛날 같으면 어딜요?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처럼 성전 들어오다가 그 생명을 걷어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은혜가 아니라 살벌하고, 오직했으면 제사장도 허리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종이 달려져 있는 앞치마를 입고 걸어다니다가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 허리에다가 묶은 끈을 갖다가 질질 당겨가지고 잡아 뺍니다. 그 정도로 거룩한 곳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부정한 저 피 묻은 저 손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죽어가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한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정결한 몸을 준비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니까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거다. 레위인도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제도가 아주 전통처럼 내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을 하박국도 알았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박국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징벌하는 거는 맞지만 이왕 나를 징벌하려면 죄가 없으시고 정결하신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보다도 더 악한 짓을 한 저 사람의 더러운 손을 통하여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까? 정죄를 받아야 됩니까? 해결을 해야 됩니까? 라는 자기 생각 기준이 딱 잡혔던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이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 일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2600년 전 일입니다. 왜? Why me? 제가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이게 비록 2600년 전, 2700년 전의 이야기이지만 똑같다고요. 담임 목사를 할 때에 많은 성도들과 대화도 하고 상담도 하는 과정 속에서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땡큐. 이건 뭐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해당이 없다고 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답답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괴로워하면서 말 못한 사연을 속이 답답한 가운데에서 하소연할 때는 없고 엉뚱한 말이 뺑 돌아가지고 또 자기한테 화살로 올까 봐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만 하세요. 목사님만 하세요. 몇 번 다짐한 다음에 자기의 하소연했던 그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을 얘기하게 될 때 정말 특히 미국 땅에서는 제도적으로 신분이 안 돼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사기를 당해가지고 돈이 빼앗긴 이야기들,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나쁜 물건들을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서 망친 인생들, 그 눈물에 부모님의 기도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가지고 나쁜 소문나면 안 되니까 가슴에 품었던 거, 그런 사연 속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눈치 하나에 괴로워했던 우리의 인생들. 여러분, 이런 사연들이 너무나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연을 갖고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한 주간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은 이거였어요. 기도하라 그러면은요, 갑자기 정색이 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한, 부르짖고 싶었던 내용, 그러나 부르짖을 수 없는 형편 속에서 가슴에 콕콕 누르면서 간직했던 내용들 팍 풀어놓고 싶은데, 그렇지 뭐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저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겠다라는 그 의지 속에서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속은 여전히 물어 터질 것 같은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입술은 배운 대로 정석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답답함은 없습니까? 물론 저도 압니다. 대표 기도는 문자 그대로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되고 주기도 문 속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니까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어쩌다가 언제까지 이런 결과를 주신 의미는 뭡니까? 막 따지듯이 신학적인 의미도 없어요. 점잖게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 탁 나눠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그게
구약 성경에나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도 많아요. 네.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표현을 해주시냐 하게 되면요, 제자들이 물이 발에 불어가지고 배에 물이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막 깨우잖아요. 예수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잠에서 빨리 깨소서. 그때 거룩하신 주님, 천능하신 주님, 열면 닫을 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여 깨어나소서 이랬을까요? 서두가 그렇지 않아요. 죽게 생겼으니까 짐승처럼 그냥 흔드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평신도도 아니에요. 주님 따라다니는 사도들이었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님을 잘 알았던 사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말 한마디에 실험 들지 않았어요. 가나안 여인은요, 그냥 막았어도요, 주님, 개들도 주인이 먹다가 떨어지는 음식 찌꺼러기도 먹습니다. 나에게도 정식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그거라도 주시옵소서. 그때 참 너는 무식하게 기도한다. 부스러기라도 달라니 그 정도로 자존감이 없냐? 야단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멋있고 미사여구를 들어가면서 서론, 본론, 결론을 탁 맺으면서 쌈박하게 누가 봐도 야, 참 아름다운 문구다. 이런 기도만 받으셨을까요? 왜? 언제까지? 왜 침묵하십니까? 신학적인 거, 순서, 거룩하신 다 떠나서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듯이 부르짖는 선지자 앞에 기껏 한다는 말이 다 들었다. 그래, 내 응답해 줄게. 누군 줄 아니? 바벨론이야. 아마 기절했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저걸 답변이라고 주나? 저거를 응답이라고 주나?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 정결의식을 가더라고. 본인이 정결하지 않는데 무슨 우리 보고 정결하라는 말인가? 여러분 지금 점잖지 않게 계시지만 이런 일 많습니다. 사랑의 교회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써 있었고 설교도 하는데 나를 쉬게 한다고? 오히려 쉬게 하러 왔다가 침 하나 더 무거운 거를 나한테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성전을 말없이 나가는 긴 그림자를 남기고 나가는 그런 뒷모습은 없었습니까? 다시는 가나봐라. 짐을 내리고 쉬려고 왔는데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더 무거운 짐을 얹어주고 가네. 그런 경우는 여러분 가운데 없었습니까? 이게 지금 하박국이 당하는 처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실의 교회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현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래 2600년, 2700년 전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쇠뇌가 됐어요. 여기 말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요, 누가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오거나 누가 하게 되면 교인들이 먼저 하네요. 그 말이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스타일이 그대로 있어요. 그 스타일대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나온다 그러면 오늘도 그 소리 하고 하겠지 하고 교인들이 벌써 다 하고 빨리 끝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면 아멘을 크게 해요. 아멘! 그게 아멘이 아니라 그만해! 그 소리로 들리더라고. 이게 몸에 배었어요. 이게 종교의 습관이에요. 어느새 몸에 배어졌어요. 오늘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이거를 쓴 게 아니에요. 벌써 하나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대1로 그 하박국서, 예레미야서, 뭐 다른 다 있는데 한 사람도 다른 사람 안 나오고 하박국 하나, 예수 하나님 한 분 해가지고 딱 1대1로 독대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응답해주고 기도하고 응답해주고 했던 내용이 어디 있는가 가르쳐 주세요. 하박국서밖에 없어요. 그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내용들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런 기도까지도 내가 들을 수밖에 없는, 들어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남겨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웬 은혜인가?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꼭 무슨 5천 명,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 남녀 합쳐가지고 2만 명,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 데서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 1대1 금요 기도 시간에 한 사람이 와도,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더라고. 제가 거기서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사람이 좀 있어야 내가 할 텐데. 사람을 보게 되고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저 기도는 합격이다. 저 기도는 불합격이다. 판단하시고 점수를 매기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보세요. 이게 하박국이가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따지는 거지. 그거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오직했으면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다윗의 기도는 기가 막히더라고. 그 거룩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시편 109편을 보세요. 저주의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일찍 죽어가지고 저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옵소서. 저 생명을 갖다 빨리 걷어가시옵소서. 막 연수가 짧아지게 하옵소서. 빨리 죽으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신약시대에 와서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니까 시끄럽다. 너 같은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다. 그랬어도 예수님께서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 오라고 그래라. 이게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하나님.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식으로 기분 좋으면 해하고 기분 나쁘면 쳐다보지도 않고 음식이 맛있으면 좀 먹고 안 좋으면 그냥 이걸 음식이라고 했나. 그리고 이런 입맛에 따라서 무슨 교회가 맛집입니까? 오늘 설교는 좀 괜찮았어. 오늘 이걸 설교라고 했나? 우리 오늘따라 길어.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을 여러분의 아량으로 판단 받으실 만한 분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관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는 너처럼 그렇게 그걸 분별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취하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쉽게 저도 설교를 이거 갖고 감사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감사의 주제로 설교를 하고 싶을 때 하박국서 3장을 가지고 많이 인용을 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다. 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그러면서 6가지가 없는 거를 말합니다. 밭에도 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그래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감사하라. 그래서 나는요, 옛날에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박국은 6개가 없어도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몇 가지가 있는데도 한 가지가 없다고 불평했던 우리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무슨 가리키는 거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얼굴이 붉어져요.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앞부분에 1장과 2절에 따지듯이 신학적인 것 떠나서 내 감정을 그렇게 원시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하박국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때에 터진 내용이 내가 여태까지 뭐가 됐어야, 뭐가 얻어졌어야,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믿는 사람은 꼭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뭐를 열매가 나타나고 사업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뭐가 좀 됐다,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봐, 이렇게 판단하면서 스스로 만족해하고 감사 정도 하면서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오해입니다. 하박국의 마지막 응답이 됐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내가 지금 있는 형편보다 더 어렵게 될지라도 내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아픔을 통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을 5가지를 알았다고 한다면 6가지까지 알았습니다. 완벽하지 못하지만 7가지까지를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응답된 게 아니라, 안 풀어진 게 아니라, 풀어지지 않았어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 고백을 지금 하는 거잖아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가리켜서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속에 울부짖는 간절함이 있으면서도 그런 과정에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지만 침묵 속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받고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응답 때까지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이게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2장 1절의 3가지로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절에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파수꾼. 파수하는 곳은 성의 제일 높은 곳이죠. 거기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경계를 쓰고 있는 것. 낮에만 옵니까? 밤에는 안 옵니까? 그러니까 난과 밭을 상관없이 24시간 365일을 지켜야 되는 파수꾼, 파수대에서 서서 기다리겠다. 야, 저기에서 어떻게 하나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2번째 따지는 건 이겁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겠다. 기다려보겠다라는 거예요. 3번째는 뭡니까?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리라. 이렇게 지금 3가지로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서리라. 2번째가 기다린다. 3번째가 보리라. 여러분 이거를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보리라가 너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겠어? 너 그따위로 해갔다가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 우리가 주로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갖다가 야단칠 때 내가 두고 보겠어? 이게 좋은 말로 쓰일까요? 아니면 야단칠 때 많이 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겠어. 심퉁이 되게 나가지고 내가 한번 보겠어. 하나님을 보겠어.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깊은 고뇌 속에서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첫 번째부터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성루에 서리라 그랬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자리에 봅니다. 지금 나라는 어떻게 된다? 어려워지고 있고 망해져 간다. 바벨론이라는 개, 돼지 같은 저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한다고 하신다. 응답 다 들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그런 혼돈된 가운데 막 토네이도처럼 내 주위에, 내 이민 생활에, 내 가정에 밀려올 때 당신은 지금 파수되니까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쳐다보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지금 제 자신을 봅니다. 저도요, 요즘 유튜브 많이 봐요. 아주 요약하고 시간도 짧고 1분 정도, 30초 정도 딱 보여주고 포인트만 딱 말해서 합니다. 쓸데없는 내용도 많지만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제는 30분짜리, 40분짜리 드라마를 못 보게 돼요. 너무 길어. 30초 만에 결론까지 내주는 것. 2번 누르면 그 다음 편을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라고. 아주 장사꾼으로서 기발한 아이디어를 많이 사용되어져요. 제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봤어요. 성경 너무너무 두꺼워. 요약하고 요약해서 어떤 사람 유튜브 보니까 5분 만에 끝나는 신구약 성경. 5분 만에 끝난대. 신구약 성경을 다 설명해 준대. 5분 만에. 그걸 틀어보고 앉아 있어요. 뭐라 그러나. 여기에 솔깃해주는.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참,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이 바쁜 세상에. 성경을 읽으라니 이렇게 그림 하나 없는 성경을, 글자만 있는 성경을, 그것도 2줄씩 써 있는 성경을. 우리의 상식과 상관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닌 거고요. 세 번째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자. 이미 묻는 사람은 자기 대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해답이 저 사람도 같은가 다른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간구하는 것은 내 생각이 맞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 맞지요? 예스, 노맨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니면 라면입니까? 아주 우리가 정신없어요. 그거 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질문한 다음에 하박국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이 진짜 뜻을 이해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가리키는, 아니면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는, 아니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쉽게 넘어갈 게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믿냐 이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감이 잘 안 오면은 의인은 그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면 조금 구체적이 됩니다. 신뢰가 그냥 나 너 신뢰해 말로 되는 겁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그 두 분 사이에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관계가 필요해요. 그 과정을 거치고 검증이 돼야 신뢰가 가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자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신뢰가 가져요. 내 마음이 열려진다는 거죠. 왜? 그 사람의 그동안에 쭉 했던 역사가, 한 행동이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가 지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냥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 하나 되기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높이와 깊이, 넓이와 길이가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방으로 퍼지는 거지만은 그걸로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어느 학자가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저 지하 3층 밑으로 내려가는 그 지하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을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수상에서.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진짜 감옥에 가보니, 들어가 보니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밤새도록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 모욕을 당하고 힘든 고통을 당한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론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에 그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뭐길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기적은 나중의 일이에요. 찬송하면 기적이 됩니다. 기적이 오는 3대 비법, 찬송하십시오. 이렇게 무슨 문답식으로 학원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느끼지 못했던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당신의 그 조그마한 신뢰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믿어줘요.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누가 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너를 시험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모리아 산의 정상을 그냥 무슨 목표로 알아. 그러나 자식이, 이삭이 아버지 땔감은 했는데 땔감에게 올려줄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억창이 무너졌을 거예요. 바로 너다. 그 말을 못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말로 슬쩍 넘어가지만 부모된 여러분들이요, 알잖아요. 그 마음이 무슨 뜻인지.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네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기다렸나? 하나님이 내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거를 기다리면서 스트로크하면서 왜 이럴까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기다린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구나 알을 때, 무화과 나무에 무성치 못하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한다. 우리의 고백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힘들지만. 그래야 이 마음을, 이 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과서처럼 요래야 감사가 나오고, 요래야 응답이 되고, 요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요래야 지진이 일어나서 수갑이 클러지고, 이런 세상의 어떤 결과 중심의, 열매 중심의 신앙은 그건 될 때만 좋은 거고 안 될 때 다 돌아가 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저는 박규석 목사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는 말씀이면 말씀, 기도면 기도, 찬송이면 찬송.
할 때마다 어떻게 저런 에너지로 저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설교를 하실까? 저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건 하라고 해서 목사이기 때문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거. 진짜 여기에 불이 옆에서 쬐는 게 아니라 그 불이 들어왔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인을 태우는 거예요. 본인을. 하박국은 숫자와 상관없이 나의 뭘 상식한 기도와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진짜 하나님을 깨달을 때까지 만날 때까지 간구하는 그 하박국을 바라보면서 이 깨달음을 3장까지 이끌어가게 하면서 없다 6번 없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3장 부분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옆에 사람의 눈을 보면서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 시작.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래. 여호와가 나의 힘인데. 이게 깨달은 자의 모습이고 우리 살아가는 주사랑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